그러면 우리의 의식자아가 귀향을 결심하고 영적 여정을 시작한 후 성장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영적 세계로 상승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런 영적 성장과 상승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 지구별에서 존재 가능한 의식의 수준은 모두 144단계가 있습니다. 지구에 처음 내려올 때 영혼들은 48단계에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승천하기 위해서는 144단계까지 계단을 오르듯 한 단계씩 올라가다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영적 세계로 큰 도약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성장과 상승은 양자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짧은 영상을 한번 보고, 이때 양자역학계의 영웅 닐스 보어가 나타납니다. 보어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원자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리학 역사상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내게 되는데요. 보어는 정상 궤도에 있을 때는 이동을 하지 않고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태양계의 태양을 원자 핵이라고 하고 지구를 전자라고 할 때, 지구가 정상 궤도에 있을 때는 저 반대편까지 이동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순간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전자가 순간 이동을 하면서 위치를 바꾼다고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양자도약이라고 하는 간지나는 이름까지 붙여줬는데요. 문제는 실험을 하면 할수록 이 양자도약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전자의 움직임은 연속적인 게 아니라 불연속적이다라고 정의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부터 소름이 돋는데, 그러니까 이 현상을 이해하자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날로그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A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할 때의 공간은 연속적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원자 내에서의 공간은 컴퓨터의 픽셀처럼 이동할 때마다 한 픽셀 한 픽셀 순간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양자도약이란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전자가 원자 내부에서 불연속적으로 궤도를 도약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양자역학 이전의 물리학은 에너지의 흐름이 연속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원자의 에너지는 연속적으로 거동하지 않았고 전자의 거동 역시 불연속적이라는 사실을 양자역학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불연속적인 움직임을 가리켜 양자도약, 퀀텀 점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자도약은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 다른 상태로 변화할 때 서서히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에서 급속도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자의 변화는 다른 사물과 달리 연속성을 갖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듯 급속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왼편이 연속적인 움직임, 선형적인 변화라고 하지요. 그리고 오른편이 양자도약입니다. 불연속적인 움직임. 점프를 해서 순간이동을 해버립니다. 애벌레는 자신을 고치로 전환하고 얼마 후 나비로 변화하지요. 애벌레 단계에서 고치 단계로 나아가는 변화의 과정은 선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연속적,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치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 역시 선형적이지가 않습니다. 고치에서 나비로의 변화 과정은 선형적, 논리적,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고치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비약적 도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도약입니다.
영적 성장의 여정을 가리켜 내면의 여정이라고 했지요. 그것은 우리가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나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분리감에 기반한 그릇된 자아감을 하나씩 벗어 던짐으로써 자기 본래의 정체성인 영적 자아와의 연결을 회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나비가 고치를 벗듯이 의식 자아가 분리된 자아와의 동일시를 멈추고 그릇된 자아감을 하나씩 벗을 때마다 우리의 의식 자아는 자기 본래인 현존에게로 한 걸음씩 성큼성큼 양자도약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릇된 자아감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의식 자아가 퀀텀 점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4단계에서는 그릇된 자아감을 만들어내는 물질계의 자아들, 외적 자아, 에고 자아, 혼자를 모두 벗어던지고 큰 도약을 함으로써 현존과의 합의를 완성하여 영적 세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영적 세계로 진입하는 이 큰 도약 역시 양자도약입니다. 영적 성장과 승천의 과정은 모두 양자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사는 것은 선형적인 과정입니다. 영적 성장과 구원은 이런 선형적인 과정을 통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은 우리가 내면으로 들어가 자신의 현존과 하나됨에 이르면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의식이 하늘나라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존이 곧 하늘나라이며 하늘나라는 현존과 하나됨의 상태이기 때문이지요. 양자도약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보다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에고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외적인 규칙에 따라 사는 문제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그 외적인 제약으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문제입니다. 구원, 해탈, 승천은 지상의 모든 규칙과 제한, 구제와 신념을 던져버리는 양자도약입니다. 또한 그것은 이 물질계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내 실체가 에고도 아니요 외적 자아도 아닌 현존의 확장체인 의식자라는 형상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문제입니다. 의식자인 우리는 물질계의 어떤 형태, 어떤 형식, 어떤 틀로도 규정될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구상의 어떠한 형식에 맞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형태와의 동일시, 물질계의 자아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며 참나인 현존과의 하나됨에 점점 다가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위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영적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에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했지요. 대다수 사람들이 취하는 접근법, 이원성 의식을 통한 접근법은 선형적인 과정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가르침에 따라 사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뭘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다른 쪽 뺨을 돌려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일체의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 분리된 자아를 통해서는 결코 이렇게 할 수 없지요. 분리된 자아는 분리감에서 생겨난 자아라고 했지요. 하나님에게서, 영적 스승에게서, 자기 현존에게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지상의 것들의 위협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분리된 자아는 물질계의 진동수 낮은 에너지로 창조된 존재이기에 물질계의 에너지에 의해 변형되고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자신의 뺨을 치면 당연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위협을 느끼면서 어떻게 다른 뺨을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타인의 행동을 위협으로 느끼는 상황에서 의식 있는 존재들이 자동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쟁, 도피 반응입니다. 나를 친 상대를 반격해서 제압하거나 아니면 도망가는 거지요. 분리된 자아는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반응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자아인 현존은 물질계 너머의 영적 세계에 존재하지요. 영적 세계의 진동수 높은 에너지로 창조된 현존은 물질계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현존을 변형시키거나 현존에게 훼손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존은 다른 뺨을 돌려대라는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담긴 심오한 의미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하라 하신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이 물질계를 경험하고 있는 삶의 주체, 삶의 주도권을 쥔 존재는 의식자인데 의식자가 다른 뺨을 돌려대라는 요청에 어떻게 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되겠지요. 하위 존재의 핵심인 의식자는 현존과 분리된 자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의식자는 어떤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그 대상을 자신으로 여기는 동일시 능력이 있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의식자가 자신을 분리된 자와 동일시할 경우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겠지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외면의 자아는 이런 가르침에 결코 따를 수 없는 존재니까요. 조건부로는 이런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통제권이 있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는 상대의 폭력에 비폭력으로 반응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를 충격에 빠뜨리는 통제불능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다른 뺨을 내밀겠다는 결심이 흔들릴 수 있지요. 그 상황은 외면의 자아가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상황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는 결심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율법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외면의 자아는 온 힘을 다해 온 의지 다해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생각이나 감정을 억누르면서 스스로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말이지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자신과 생각이 다르고 신념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한동안은, 얼마 동안은
그냥 놔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느낄 때까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도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유대 당국의 통제권을 벗어나기 시작하자 바울의 외적 자아는 그들의 존재를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했고 급기야 그들을 향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하지요. 의식 자아가 외적 자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한 영적 가르침을 내면화하여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이보다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현존의 확장인 의식 자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분리된 자아가 아니라 의식 자아임을 알게 되면 우리는 분리된 자아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 창조된 가짜 자아들과의 동일시를 멈추고 본래의 참나인 현존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외적인 관념이나 교리 또는 신념 체계를 따르도록 스스로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존이 나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도록 허용하기에 어떤 폭력 앞에서도 비폭력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의 확장인 현존의 본성은 사랑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는 이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실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영적 가르침대로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가르침을 도구 삼아 구원, 해탈에 이를 수 있는 방법, 승천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식 자아가 외면의 자아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현존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이 바로 현존이라는 참된 정체성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이며 영적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자격 요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가르침을 진지하게 검토해보고 외적인 가르침을 정의하고 행동규칙을 세운 다음 외적 인격으로 그 규칙들을 따르는 방식에서 초점을 전환하여 양자도약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그리스도 의식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우리의 영적 자아인 현존을 의미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함으로써 현존과 하나됨을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졌지요. 바로 의식자인 내가 현존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 물론 지금 당장 이룰 수 있는 목표는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 성장의 여정을 체계적으로 밟아 나간다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이제 우리는 외적 교리나 가르침에 따르도록 스스로를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적인 행동, 생각이나 감정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율례, 법도, 규례에 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깨의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자유의 길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